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박국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는데요.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의 큰 민족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에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항변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 악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치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 하박국은 이 캄캄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하심, 또 그런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징계하시는 게 옳으냐고 하나님께 항변하며 따져 물었지만 마침내 오늘 하박국 3장에 이르러서는 앞에서의 탄식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건 현실의 위협은 그대로이지만 현실의 문제는 바뀐 게 없지만 하박국의 태도,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시선이 앞에서는 두려운 현실과 막막한 현실, 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고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종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그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외로 그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시선이 두려운 현실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오늘 활짝 열려져서 이 온 세상을 보이지 않지만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된 선지자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대자연과 온 우주를 구원의 병거로 삼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여기심이니까. 이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마치 전장에 나서는 맹렬한 용사처럼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타고 계시다고요? 구원의 병거를 타고 계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고대 시대에서 이제 병거라고 하는 건 오늘날 이제 말하자면 전차와 같은 가장 최첨단의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무엇을 앞세워서 유다를 침략해 오고 있습니까? 이 병거를 앞세워서, 철 병거를 앞세워서 유다를 공략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의 병거 앞에 유다는 짓밟힐 수밖에 없는 지금 운명이잖아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타시는 병거는 바벨론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철 병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만든 그런 시시한 병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묘사들을 보면요, 강과 바다, 산과 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까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떨며 복종한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러분, 이건 어떤 사건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태양을 머물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건을 지금 떠올리며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또 15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맨땅처럼 가르시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물속에 함몰시키셨던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그저 교회 안에나 성경책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바벨론, 이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있는 세상의 권력들, 돈과 인맥과 성공과 그런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과 역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도도하게 흐르는 강과 바다, 밤낮을 멈추지 않는 해와 달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필요하다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대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 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 눈에 다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기로, 보존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오고 계절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과 흐르는 강과 바다, 하늘의 해와 달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비하면 이 세상의 권력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곧 있으면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철병거를 앞세워서 그들을 짓밟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토록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산을 진동시키시고 바다를 밟고 역사의 전면에 나서신 것일까? 하나님이 병거를 타고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뒤흔드시며 나타나신 유일한 목적은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징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뒤흔드는 그런 권능으로 임하셔서 구원의 병거를 몰고 오늘 역사에 나타나시는 이유는 주의 백성,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와 문제와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매우 강력한 의지가 동반되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벽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아 보여도,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고난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더라도 여러분 그 현실의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오늘도 철병거를 몰고 등장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억울하게 고난받고 부르짖을 때 하늘의 하나님은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건져내시는 맹렬하고도 집요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구원의 확신에 우리가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닥쳐오는 현실은 너무나 참담하고 참혹하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 그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니까 지금 닥쳐오는 현실의 문제가 전혀 문제처럼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무자비한 칼날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육체적 정신적 공포에 사로잡혔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현실의 막막함 앞에서 밤잠을 설치고 두려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현실과 그 문제가 내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마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입술에 현실을 뛰어넘는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하박국 눈앞에 있는 현실이 변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적군이 물러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진짜 현실,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구원의 병거를 몰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깨달을 때 우리의 내면과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지나가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문제 앞에서, 문제의 현실 앞에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문제에 압도되지 마시고 눈앞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모든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끼시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